네, 오늘 말씀의 지평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총 말씀에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펼쳐놓고 그걸 이제 연결을 시켜볼 건데 3단계부터 뒤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상당히 묵직한 장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본론의 결론. 그러니까 결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편지니까 마지막 인사말이 마지막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에 마지막 여기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부분이 나오지만 15장은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결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상 15장의 이 주제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본론의 마지막에 쓴 거예요. 뭐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앞에서 다뤘던 이슈들, 문제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행 문제 있었고요. 음행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분쟁과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세상 법정에 수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결혼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지난주 주일에 나눴고요. 또 이제 누가 진짜 사도인가, 사도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은사, 이렇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성령의 은사, 또 사랑, 여러 가지 바울이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또는 풀어야 될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흔들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맞아서 바울은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이제 앞서서 진심을 다해 다루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15장에 나오는 이 말 같아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느냐? 형제들아,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지금 이 질문은 부활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냐 안 하시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부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인생을 70, 80 정도밖에 못 산다. 인생을 7, 80으로 가정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은 가치관과 행동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전체 77, 80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과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가치관,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7, 80까지도 모르겠고 내가 안전하게 지금 직장을 다니는,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올 한 해, 내일 일도 모르겠어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안개 속을 걸어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의 초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심장 박동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시선과 호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았다? 저는 확신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앞에 나왔던 모든 이슈들과 모든 문제들을 이 15장에서 나오는 이 부활이라는 이 토대 위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많은 문제를 내가 다뤘지. 근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패배가 아닌, 불안이 아닌 승리의 관점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너희 교회 그리고 너희 삶의 망가진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어떤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1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도의 삶과 수많은 판단들, 수많은 행동에 대해서, 세계관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성도로서 부활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가? 부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활의 관점에서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죠. 그렇지만 이건 3단계입니다. 이건 지금 3단계의 내용이에요. 자, 3단계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2단계가 필요해요. 자, 2단계. 3단계에 나오는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앞단계 2단계에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나는 부활을 믿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2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아는가 아니에요. 아는가 아닙니다. 믿는가예요. 믿는가? 우리 애들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매번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보내면서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첫 번째, 너희가 받은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거기 또 2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그 말을, 내가 너희한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은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15장 1절 2절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풀어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았는가? 1번. 받았는가? 2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는가? 3번.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며 진정으로 믿고 있어 구원을 받고 있는가? 뭐 받는다라고 표현되고 받고 있는가 표현에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단순한 교리 아닙니다. 교리 아니에요. 이게 구원 그 자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나의 구원 그 자체라고요. 1절에 복음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스펠, 좋은 소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을 만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왔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아마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건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마디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1장 15절인데, 마가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더라.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at hand, 손에 이제 잡힐 정도로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주인 된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돌이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으라. 자, 믿으라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받았고 섰고 그것을, 구원을 누리는 것.
마가는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너희를 향한 기쁜 소식이다. 자, 3단계. 성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부활을 믿는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부활을 믿어요? 그 말도 안 되고 연결점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약간 합리화시킨 거죠. 근데 성도의 삶에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2단계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고 있는가. 1, 2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2절 끝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요. 3단계 얘기죠. 근데 이게 삶의 길이가 영생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 오늘을 사는 원리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 호흡이 닿아요 영생의 지평으로 들어갔을 때라든지 그 원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 천국은 저 천국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천국의 원리는 저 천국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유일한 통로로만 작동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우리 중에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고 지금 막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시라 이런 뜻은 아닌데 복음의 지평이 2단계, 이 복음의 지평이 3단계의 성도의 삶과 여러분은 관련이 있으시냐라는 걸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남았죠? 1단계부터 가야 될 것 같죠? 2, 3단계로는 작동을 안 하니까 1단계부터 와야겠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궁금해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1단계. 복음이 뭡니까? 3절,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3절, 4절. 이것이 1단계의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단계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2단계 복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1단계 복음의 내용에 나는 충분히 젖어 있는가? 나는 1단계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받고 있는가?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내가 받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매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매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 4개로 찝어볼게요. 3절, 4절. 1번 성경대로, 2번 그리스도께서, 3번 우리 죄를 위하여, 4번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살아나셨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1번과 2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화라는 어떤 구원론적인 교리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단계에서의 성숙,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3단계를 하려면 2단계, 1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1단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숙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냥 옛날에 알던 거 그냥 끝이에요? 그냥 매번 똑같은 거 그냥 우리가 고백하면 끝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3단계 이야기인가요? 1단계에서도 성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서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태초부터 종말까지 얼마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밀도 있게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관통해서 이 정점,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는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불쌍해지셔가지고 인제는 내가 못 참겠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구약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대표자로 부름받았던 한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거기에 십자가 부활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의 부활은 정말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기쁘구나. 왜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일하셨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주중에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만 주중에 성경 읽기 모임 하잖아요. 여성 모임도 있고 남성 모임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애프터 스쿨이 아니에요. 과외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도 되지만 성경 어디를 펼쳐 읽어도 성경대로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활동이에요. 1단계의 활동이에요.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뚜렷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1단계의 성숙이 있어야 2단계의 성숙이 있고 2단계의 성숙이 있어야 3단계의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다가 왜 번아웃이 올까요? 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왜 번아웃이 올까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복음에 젖어 있지 않고 반주 사역을 했을 때가 있어요. 2년을 못 넘깁니다. 그 기쁨이 2년을 못 넘겨요. 연주하면서 즐거운 것도 있죠. 재밌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팀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도 있죠. 2년을 못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번아웃이 오는 게 당연하죠. 결국 3단계 성숙은 1단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꽉 붙잡을 때 사실 우리의 삶에 진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나요? 제가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나 여러분 주관적으로나 여러분 경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죄 문제가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러 스스로 오신 거잖아요. 이게 2단계 기쁜 소식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쁜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한데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내용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내용을 혼동하면 안 돼요. 복음의 혜택이라는 것은 주로 3단계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3단계에서 일어나는 복음이 작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얘기고요. 복음의 내용은 2단계와 1단계,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내가 오늘 3단계의 삶에서 여러 가지를 오늘도 실패하고 내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뤄봤지만 오늘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의 연약함과 이 죄를 위해서 나에게 오신 게 오늘도 분명하니 내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결국엔 나를 그 뜻을 따라 걷게 하시는 동력이 될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꺾이지 않는 거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살아나셨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서신들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말 잘하는 말쟁이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더 생생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내가 여러 번 심한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심으로 그를 믿는 자 확실하게 구원하고 계심으로 내가 아는 바 바울이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사도행전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바 사실상 내가 죽인 게 맞는 스데반, 그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아,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이 육신은 점점 더 후패해져 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처럼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는 그것을 믿기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네 가지, 1단계에 나오는 네 가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 아주 요약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바울 자신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아주 빽빽하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믿을 만하니까 이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경험이다. 자, 1차적으로는 객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내면의 체험이라든지 내면의 나의 신념이라든지 나의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한 거다. 성경대로. 그리고 11절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 같은 얘기를 할 거다. 왜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안심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의 말을 따라갔다가 바울의 말이 틀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신 일들이 놀랍기 때문에 내가 따라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면 여러분 그 헛된 세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아주 객관적인 진리다.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아주 객관적인 진리다. 여러분 3단계에 가서는 성도의 삶의 3단계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진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게 죄입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질문이 틀렸네요. 결혼을 하는 게 괜찮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괜찮습니까? 헷갈리죠? 뭐가 진리냐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주관적인 게 마지막 단계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의 이야기이지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진리에.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주관성도 있어요. 주관성. 객관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하시고 아무것도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너한테 정답을 줬으니 무조건 무턱대고 믿으라. 이건 또 아니에요. 아주 빽빽한 객관성 위에서 아주 빽빽한 주관성,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리고 계시는 중이시죠. 여러분, 신앙은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11 제자들, 직접 본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육으로 봤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봤다라고 합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께서 보이셨다. 나는 봤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관성과 객관성의 자리를 여러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성경대로 보이신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객관성 위에 자리를 잡을 때 귀한 겁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진리가 없이 야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너도 이거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제일 기본 객관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가?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 단계에서 많은 기쁨들을 주관적으로 경험케 하시겠죠. 자, 이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믿음이 결합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여러분이 이 객관성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거리낌 없이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세상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공격에 왜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서라. 성경 안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기한 일을 당한 거 성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보이신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게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객관적인 진리만 가지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진리 위에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이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마음껏 경험케 하실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객관적인 것은 그냥 소식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주관성과 결합할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1단계 그 객관적인 진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주관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도의 3단계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너희의 삶이 7, 80으로 한정하지 않고 영생의 삶으로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거를 믿는 너희들은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 축구 때문에 짜증나신 분들 많죠? 지나갈 겁니다. 또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영생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일은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주관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그 지평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가운데 오늘의 순간의 삶을 판단하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3단계의 삶의 문제가 많죠. 지금 아이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건강에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참 많습니다만 그 3단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동력과 양분은 1단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기쁨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2단계, 3단계의 내용은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화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 1년 더 했고 5년 더 했고 10년 더 했고 내가 거의 반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과 성화가 없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초조하기도 하고 허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3단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엎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3단계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 마음을 아니까 먼저 앞서서 쭉 풀어놨지만 사실은 다시 1단계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 이것을 다시 한번 읊어보자, 다시 한번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객관적이면서도 충분하게 주관적인 그 복음의 풍성함, 거기로 돌아가서 그 위에서 성도의 삶을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 많은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슈들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대화들 속에서 이제 솔루션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상담들이 꽤 많은데요. 1단계, 2단계가 전제되지 않고 3단계만 집중하는 상담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맴돕니다.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그분은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근데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데 3단계에 대한 어떤 권면이나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전혀 먹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아주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다루면서도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너의 부활을 믿는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되게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인데요.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정체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지금 나누면서 설명했는데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싶어요. 1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 객관적인 진리. 그것이 내가 잡으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으려고 찾을 수 없었는데 그냥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객관적인 진리, 그것이 1단계에서 나에게 은혜로 받아줘야 되고 이것이 2단계로 오면은 주관적으로 내가 이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이것이 기쁨, 은혜에다가 기쁨이 얹어질 때 3단계에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은 이 은혜와 복음의 기쁨 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 사랑방들 계시고 많이 소그룹들 계시는데 아마 소그룹 사랑방 모임을 할 때마다 이 3단계 얘기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3단계 얘기가 왜냐하면 피부에 닿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지, 굵은 줄기가 있어야지 결국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단계에 주목하여 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1단계까지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의 전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기쁨, 지혜와 능력, 이것이 시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온전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